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인생들이 죽지만 죽어서 썩지만 그러나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부활을 경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로 가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우리도 다시 살아나 신령한 몸으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누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아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과 세상을 쫓아 죄를 짓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살면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런 죄악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 죄 짓고 살지 말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악에 빠져서 악을 행한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요, 그러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핸드폰 보고 딴 것 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제발 이야기하고 떠들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주님 앞에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아니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분쟁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 우리는 분쟁하면 안 됩니까? 주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분쟁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림이지요. 즉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분쟁하지 말라고, 제발 분쟁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화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쟁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화목해야 하고, 화목하려면
나를 좀 내려놔야 화목할 수 있잖아요. 내 주장만 하고 내 고집만 내세우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우리는 화목하고 살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요.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원수 맺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19절 말씀도 보면,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바울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하면서 당을 만들어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지 않느냐? 근데 무슨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하면서 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파당을 만들어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면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다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투고 싸우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화목하고 이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지지 못하니까 내 주장만 하고 내 고집만 내세우고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싹 자기 주장만 하니까 싸우잖아요. 예?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예? 좀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냥 그래 알았어 하면 될 걸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싸우고 나 너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 이혼까지 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돼. 나는 없다고. 나는 죽었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십자가에다 너는 못 박아버리고 너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살라. 주님 모시고 주님이 너의 주인 되어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분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멸망. 그런데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패, 자기들의 패를 신으로 삼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정욕에 빠져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라. 이들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건만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건만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러니 땅의 일은 좀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사는 자들이 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심을 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런데 조금 뒤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땅의 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넘쳐나지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은 믿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왜 조금 전에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고 칭찬하신 주님이 사탄이라고 책망을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여 결단코 이런 일이 주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요.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난날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일본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아 로마의 총독이 와서 빌라도 본디오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말만 하면 되어지잖아요.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야 됐다, 저런 분이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하다. 그래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되기만 하면 로마 저것들 싹 쓸어버리고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주여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러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예수님 죽어버리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는다면 3년씩이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겼는데 자기들의 수고는 다 헛된 것 아닙니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죽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도 세상 것도 땅의 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게임하는 것이 내 삶이고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도 안 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 위에서 살아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버림받아요. 베드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사탄이라고 하잖아. 마귀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야지요. 천국 못 가잖아요. 우리가 사탄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 그 말이에요. 예? 배를 채우는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 미혹해가지고 요즘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순진한 사람들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전부 끌어들여서 속된 말로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재산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예?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돈에 눈이 멀어갖고 돈밖에 모르는 그 인생들. 이번 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라고 하는 자가 그 어디서 목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저 혼자 목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만들어 놓고 성도들 끌어 모아가지고 돈 바치게 하고 하루에 50만 원씩 한 달에 250만 원을 바치게 하고 못 바치면 그 사람들을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의 자식들을 거기다 함께 다 가족들이 와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가르친다고 자식들은 따로 이렇게 그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치는데 개들을 두드러 패요. 막 얼굴에 상처도 내고 몸에 상처도 내고 두드러 패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엄마 회개 좀 해라. 엄마가 회개하니까 내가 이렇게 두드러 맞잖아. 빨리 회개하고 돈 내라. 왜 돈 안 내냐? 이러는 거요.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갖고. 응? 아빠 회개해라. 아빠 회개하니까 내가 이렇게 맞아갖고 이거 뭐야 지금? 에? 빨리 회개하고 돈 내라. 이러는 거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헌금 안 한다고 두드러 패요 애기들을. 그래서 애기들로 하여금 회개해라. 그 회개가 바로 돈 내는 거예요. 돈 안 내는 것이 죄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돈 내라. 그래야 내가 안 맞을 것 아니냐. 어른들을 때린 게 아니라 애기들을 때려서 애들을 그렇게 훈련시켜갖고 애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교회고. 이런 사입이 이런 이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우리는 구경도 못 해본 차들, 순외제차, 막 리무진, 뭐 캐들락 막 이런 차가 10대나 돼요.
10대나 차값만 해도 10억이 넘는데요. 그런 차를 놓고 오늘은 이 차 타고 가고 내일은 저 차 타고 날마다 차 바꿔 타고 다니고 이 짓거리하고 재산을 조사해놓고 보니까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성도들에게 돈 뜯어갖고 그런 거 갖고 전부 재산 물려갖고 이게 바로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단들 다 그러지 않아요? 예?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이요? 아마 1번으로 지옥 깊은 곳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레데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레데인들인데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자기들의 배만 위한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들의 배 채우는 일만 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위해서 하는, 우리들의 배만 채우려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위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만 힘쓰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너희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것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어도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졌어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 십자가를 따라 살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하늘의 시민이라.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으니까 어쩌라고요? 하늘의 시민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자기의 시민권을 가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의 백성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예? 이 땅의 사람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라고 나를 여기며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을 하죠.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한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즉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 세상 시민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네?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외인이라 이방인들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라 그 말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졌다, 화목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라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 말이요. 천국 시민으로 살라 그 말이요. 지난 날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지만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라 그 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러니 천국 시민으로 살라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손도 아니다, 손님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천국 시민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제발 땅에 있다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예?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말고 저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면 땅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요즘은 다 화장해버리는데, 무엇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저 난리를 하냐고. 간단해요. 우리 몸은 원소로 되어 있다니까요. 원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원소라는 것, 기본 물질이에요. 그것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 돌아가면 이 몸이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기에 있는 강대상도 원소로 다 분해시켜버리면 이 강대상이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원소가 결합되어 있어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 몸도 원소가 결합되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 방에다 떠다 놔두면 며칠 뒤에 보면 물 다 어디 가버렸어요? 없어졌죠? 솥에다 물 붓고 불 계속 떼다 보면 물 다 없이 다 사라져버리죠? 어디 가버렸어요? 우리가 증발해버렸다 그러죠? 예, 물이 증발해버렸다. 증발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소로 분해되어 버렸다는 이야기.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없으면 죽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우리 삶의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도 원소로 돌아가면 물이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진다니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라고 하는 화학 공식이에요. 그게 원소예요. H는 수소고 O는 산소고 공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분해되면 공기로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증발해버렸다 그래요. 간단해요. 근데 공기 속에 있는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를 결합시키면 다시 물이 되어져요.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물이 되어진다니까. 우리 몸도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다 없어져 버리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소로 돌아가 버리는 것 뿐이에요. 알았습니까? 원소로 돌아가 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그 원소들이 다시 결합하면 내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몸은 아니죠. 우리가 고구마를 심든지 감자를 심든지 심으면 그것이 그대로 납니까? 거기서 새싹이 나고 새감자가 나오죠. 그러죠? 예? 그럼 고구마 같은 건 그 원래 심었던 것을 무광이라 그래요. 무광. 예? 예. 무광 그건 마탱아리도 없고 먹을 수는 있겠지만 먹지도 않아요. 새감자 먹지. 심으면 새 것이 나와요. 그러듯이 이 몸도 죽으면 원소로 돌아가 버리고 그 원소가 다시 결합되면 새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되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나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원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배만 위하여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시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